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먼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65장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맡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리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과 목사님과 성도들 주님의 참으로 역사하셔서 이 밤에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느 날 이제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산기도를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도의 줄이 짧아졌는지 기도원도 자주 가지 않고 또 기도원도 없습니다. 산기도는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성도님들 산기도 많이 하셨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나를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한참 기도하다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앞에 뭐가 그냥 큰 불빛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호랭이가 나타난 것 같더래요. 요즘 호랭이 없지만 옛날에는 호랭이 늑대 있었습니다. 호랭이가 이만한 불을 켜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 양반의 정신이 혼이 빠졌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호 하호.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 호랭이 나타났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말이 삭신이 오그러들으니까 하나님, 호랭이가 나가지고 하호 소리를 좀 하호하고 정신없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게 호랭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라시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후라시를 켜는지 그게 자기를 후라시가 눈가를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 밤에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다가 하늘문이 열리셨답니다. 진짜 호랭이한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중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분이 전국을 다니는 부흥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의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자기의 가족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당시에 야곱이 가족도 보내고 주위에 사람도 없이 홀로 강변에서 그것도 나지 아니한 밤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나? 당시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여기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3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오랜 객지 생활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귀향. 사람들이 왜 어릴 때 고향 떠나서 객지에 나가가지고 뭐 고생도 했지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20년 전에
핫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모슴살이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드디어 야곱이 큰 성공을 했죠.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부인이 네 자식의 12 수많은 종에다가 가축 떼거리에서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드디어 자기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의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고향 땅에 가까이 오도록 야곱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 에서와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날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기도도 빼앗고 다 빼앗았더니 오늘날 형이 요즘 말로 말하면 미쳤어. 이놈 내가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형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고향 땅을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그래서 야곱이 보내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시험도 해봤어요. 자기 형한테 뭐 예물도 막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른즉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도 반갑다 사랑하는 동생 그런 소리 없어요. 동생 온다니까 뭘 준비해요? 집안에 장정들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화해가 아니고 이거 복수구나. 이대로 만나다가는 이건 우리 나 형한테 맞아 죽든지 우리 집안 몰살하게 생겼구나. 야곱이 보기에는 거기 성경에 보면 심히 답답하고 겁이 나가지고 야곱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2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장정들을 끌고 지금 나를 맞으러 온다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이 얘기요. 창세기 32장의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때로는 야곱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믿습니까? 아니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지은 죄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이게 뭐 그냥 용서받을 아니 이거는 내가 친 빚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형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50장 1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때에 고난당한 때에 육신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예전에 제가 월간 목회인가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날 사택하고 교회가 좀 떨어져 계실 때요. 주무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벨이 울려서 들어보니까 교회 불렀다고 하더래요. 아이 뭔 소리요 하고 가보니까 자기 교회 골목에 지금 교회는 막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 하더래. 교회 불렀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폴폴 타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망했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불나는 거 저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어떡할 건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선포하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도 새로 지어주시고 큰 교회 만들어주셨다네. 어느 목사님 간증해요.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한마디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2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의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홀로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합니까? 환경 쳐다봅니까? 아니면 세상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가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홀로 서 있는 단독자다. 이거 좀 철학적인 어려운 얘기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 들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할 때 하나님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홀로 섰어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이제는 환경도 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하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여기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씨름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우리 크게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토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했다는 얘기죠. 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막아요. 치고 누르고 못하게 하고 아주 영적인 싸움을 해요. 막 싸움을.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고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막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 했느냐? 씨름을 했어요. 헬라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헬라 원문의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야바크라는 말인데 그 뜻은 끼어앉듯이 꽉 붙들고 늘어지다. 또 뭐 단단히 달라붙다. 우리 씨름 장사들 왜 씨름하는 거 보셨잖아요. 특히 뭐 백두 장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배가 불르고 삿바 붙들 때부터 그 사람들은 보통 신경 쓴 거 아니에요. 땡길 때는요 전목도 심까지 다 합니다. 그 넘어칠 때 그냥 뭐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씨름 장사들 붙들어 씨름할 때는 죽기 살기를 신으신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건 육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인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산제일교회에서 80년대 초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그 청산고등학교 선생님 4분이 시골교회 등록을 했더라고요. 저 교인들 한 20여 명도 안 되는데 서울 청주 제일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큰 청산교회를 안 가고 저 전사 학교,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전사교회로 등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주 제일교회 교인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저 고등학교 선생님 4분이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른 건 뭐 설명하기가 그렇고,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심장 판막증. 그 김순영 집사. 이제 체질상 애를 낳으면 안 되는데 애를 낳고 애가 이제 막 좀 서로 소다닐 때인가 조금 컸을 때인데 애를 낳으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심장 몸을 참 이렇게 쓴 뒤 힘들어해요. 심장 판막증이라 해서 1월 달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예약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 그 시골교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일주일 예배를 봐주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부흥회 첫날 강대상에 이상한 게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우, 보통 아니네. 그래도 묵은 신앙이 뭐가 있긴 있어.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 기도하다가 청바지가 터졌습니다. 아니, 이 보통 바지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몸부림을, 청바지가 터졌다는 게 나 지금 이해가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 몸부림을 쳤든지. 그 부흥회 끝나고서요, 그 양반이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심장 판막증, 갑상선, 밤에 노이로제 타고 하나님 한꺼번에 고쳐놓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나중에 저희 비학교에 또 장로님이 되셨고, 그 김수영 집사는 제일교회 음악 전사도 하시고, 뭐 지금도 저 전사라고 이제 봉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씨름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32장 25절부터 우리 쭉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매달렸는지 여기에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거 어떻게 했다?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 전에 성경에는 한두 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 허벅지 뒤에 엉덩이뼈를 쳐서 절룩거리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생식의 기능을, 남자로서의 기능을 끊어놨다 그 말이에요. 허리에 몸의 중심부를 그 엉덩이 쪽에 허벅지를 쳐서 뒤에 그 허벅지가 이게 골절이 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육신으로는 그 힘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야곱한테 다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다. 태어날 때부터 형한테 앉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인가,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형을 속이고 빼앗고, 야곱이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사기꾼이요. 욕심으로 남 등쳐먹고 사는 인생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야곱 가지고 야곱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때부터는 책임져 주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하나님의 야곱 편이요. 야곱은 자기 육신은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야곱은 없어지고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방백이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응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내가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야곱은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 너 앞으로 무슨 일인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바꿔놓더니 그 다음에 에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여기 창세기 33장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에서가 달려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군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군대 끌고 올 때는 언젠데 하룻밤 사이에 누가 그 마음을 바꿨어요? 뒤집어냈어요. 그냥 사랑하는 형제 사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셨는데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결론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0절 창세기 32장 30절 크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의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야곱의 그 밤을 지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푸니엘이다.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천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단국 때 또 이화여고 국문학 교수,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어른 교수 책도 많고. 이번에 간증을 제가 전에 그 책자를 통해서도 봤는데, 이어른 교수가 태어나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공부하다가 뭐 얼마나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지성인이었는지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이 있든 인간이든 나는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다.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인간도 안 믿고 모든 권위를 자기는 거부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그 2004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자세한 기록은 제가 2004년도인가 그런데 오늘날 살면서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막내딸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눈에 실명이 왔어요. 멀쩡한 딸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앞에 좀 실명이 되고 또 애손자인가 손자가 있었는데 얘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지 대인기피증 거기다가 말도 잘 안 하고 실어증까지 오더래요. 아니 딸이 눈이 멀어가니까 이어령 교수가 아무리 뭐 똑똑하니 그게 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딸이 당시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를 이어령 교수를 전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 좀 합시다. 이어령 교수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딸이 전도해서 온누리교회를 그들이 이제 다니게 됐는데 뭐 지성인들은 그 책에 보면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일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요. 하나님, 우리 딸이요. 오늘 저도 안 보인대요. 근데 다시 한번 내 얼굴 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세상 하늘의 별도 달도 보고 다시 만약에 당신이 우리 딸 다시 보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도 믿고 제 남은 생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하영재 목사님한테 기도받더니 병을 고친 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영재 목사님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낳는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책을 썼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어령 고시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을 수도 없고. 아니 어떤 분은 전번에도 그런 간증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게 싫더라. 내가 왜 사나 싶으니까. 그런데 두 손 들고 뭐 사람 볼 거 없어. 환경 두 손 들고 나 홀로 하나님께 서서 때로는 마귀 역사 환난 시험 넣고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은 누굴로 바꿔주시더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울은 바울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서 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산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환경, 사람, 조건 그게 아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한번 씨름하면 하나님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